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5년은 미국 역사상 3명의 복음 전도자로 인하여 아주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록되어진 해였습니다. 그 3명의 복음 전도자는 척 템플턴, 크린 블롬버드,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20대 나이로 유명한 설교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라고 합니다.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척 템플턴을 보면서 한 신학교 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가 나타났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5년 동안 설교한 설교 사역자들의 논문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도구였던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문을 출간했는데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설교자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5명의 설교자를 뽑는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페이지가 척 템플턴을 위해서 쓰여진 논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이 설교자도 1945년 당시에 수세기 동안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혹은 체육관에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줄을 섰다라 그래요. 맨 앞자리에 가서 그 설교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는 그의 설교 시간에 설교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종도 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날 이 척 템플턴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45년부터 시작해서 5년 이후에 이 템플턴은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신문 논설위원 쪽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설교 사역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리게 되는데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으로부터 그는 벗어나고 맙니다. 또 클리포드라고 하는 이분은 그로부터 10년 이후에 가족, 사역,
건강, 그리고 급기야는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음주, 금전, 그리고 다른 성적인 방탕함에 대한 무책임으로 인한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인생을 소진했다고 합니다. 35세의 나이로 한 여인숙에서 그는 아무도 모르는 채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리그레엄 목사님 한 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설교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력 진출을 하는 100m 달리기 용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라톤과 같이 지구력과 뚝심, 그리고 완주하는 능력과 인내가 필요로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모세의 아래에서 귀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차기 리더로 많은 훈련을 받게 됐죠.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있었고 또 12지파를 대표하여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미리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실되고 온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좀 적당히 타협할 만도 한데 자기의 목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최고의 팔로워가 되긴 했지만 지도자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음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아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에서 사실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큰 교회, 부흥 성장했던 교회 목사님 후임자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뭘 해도 그 전에 목사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후임으로 가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모세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초기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세대,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나오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나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혹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한번 택하려면 택해봐라. 그 결과는 죽음뿐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결연한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생존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차선을 선택하는 많은 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다고. 아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아무리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정과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현실적인 삶에만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데려다 놓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 놓고 그가 결연한 전투의 현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들 앞에서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다음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한 고백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다행히도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통일국가를 이루기는 하지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또 그들에게 찾아오는 쾌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은 건 아닌데, 여보,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이 사랑하지?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좋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만약에 100% 중에 나를 몇 프로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명한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100%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양심이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99%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아내 여러분들이요, 내 남편이 나에게 몇 프로 사랑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 99% 사랑해, 그러면 아내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너무 좋으신가요?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러면 사실 여성들의 마음이 그럼 1%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그날 밤은 아마 많이 싸우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99% 정도 사랑한다 그러면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닌가요? 남성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99% 사랑하는데 그 정도면 여성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1%는 다른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100%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일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1%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100%의 온전함으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의 틈만 생겨도 그 1%의 불순물이 끼어도 사실은 그 관계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1%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의 간격이 사실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간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적당한 마음, 그 단 1%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1%의 불순물 때문에 다른 것들이 계속 그것을 찾고 들어와서 그 간격을 벌려놓으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정말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날에는 7자리는 7바퀴를 돌아서 그냥 외침으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운데를 치고 올라갔는데 아이 성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참패를 하고 말아요. 왜 참패를 했냐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참패했나요?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나요?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자가 하나 있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금 조금과 외투 몇 벌을 그냥 이렇게 숨긴 거예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교회에 헌납하게 돼요. 그거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신들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아마 아까웠던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만 드리고 반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산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도 어느 때는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단 한 사람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단 두 사람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이 자그마한 불순물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기브온 족속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헛된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요함을 보게 됩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가 가져다주는 쾌락도 보게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그들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삶의 풍요가 있고 편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1%의 불순물들만 있어도 단 1%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유사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쉬운 일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어요.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바른 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그 11명의 사도 모두가 다 함께 순교했던 것이죠. 단 한 사람만 빼고 요한 사도는 마리아를 봉양해야 됐기 때문에 끝까지 자연사했지만 나머지 11사도들, 10사도들은 다 순교하며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에 타고 가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 배에도 폭풍을 맞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갈릴리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배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를 젓는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호흡을 조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도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66년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을 열망하라 라고 하는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왓슨은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성 중심에 있어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남성들에게 권면하는 24가지의 특징을 그가 나열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지식이 있는 남자, 신앙에 의해서 지배되는 남자, 사랑이 정열이 있는 남자, 하나님을 닮는 남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신중한 남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남자, 8번째 보니까 울 수 있는 남자, 이것도 경건의 하나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남자, 하나님의 영이 늘 그 속에 있는 남자,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24가지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하나님 사람임을 입증하는 항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삶이란 단순히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건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삶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굳건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남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왜 부흥회를 하냐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는,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 은혜를 받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선택의 일들이 있겠지만 다음 주, 이번 한 주, 월, 화, 수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순교하셨던 많은 선진들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완주하게 되는, 그래서 영광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면서 이제 준비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부를 때에 성찬포를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